تستشهد ليش 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تهديد الأرض والمطار.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의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쉐미니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날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제목입니다. 여덟 번째 날이라고 하면 이 일곱 번째 날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의 그 본문은 레위기서 9장 1절에서 11장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의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이제 그 회막에 머물면서 제사장들이 완전히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변화되는, 위임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패삭이라고 하는 6월절의 절기를 지나왔는데요. 그 절기도 역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나 또 6월절의 이 일주일간의 시간은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의 다음 단계가 바로 여덟 번째 날이라고 하는 이 쉐미니라고 하는 이 날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여덟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을 뜻하는 그러한 숫자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부활을 뜻하는 그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 부활, 그러한 완전한 어떤 회복과 치유의 이야기가 이 숫자 8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이 이번 주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레위기에서나 또 토라 전체에서 모세오경 이 토라의 전체의 중심부에 해당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이번 주에 이 토라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8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리고 새끼가 태어난 후에,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의 새끼가 태어난 후에 이래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하다가 이제 8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할례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나병 환자의 정결이 완성되는 날도 여덟 번째 날입니다. 유출병 환자의 정결도 역시 여덟 번째 날에 이제 회복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여덟 번째 날의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예수와의 죽음, 또 예수와의 십자가의 핏부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6월절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의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숫자 8과 같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말이 총 3번 쓰이게 되는데 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과 또 10장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레위 9장 6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어떤 이 영적인 또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무게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영이 실제의 무게를 갖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면 이건 일종의 어떤 환생 개념이 됩니다. 육체가 부활한다. 육체의 부활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해서 부활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회복돼서 무덤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부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참된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걸 카바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이제 숨쉬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성령이죠. 이 루아흐가 내 안에 다시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시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부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먼 장래에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무덤을 파헤치셔서 우리의 뼈가 맞아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환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육체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사시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참된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광의 이야기가 쉐미니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거기에는 주님께서 오늘 계속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주님의 어떤 임재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심에 대해서 레위기 9장 4절 또 9장 6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실현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께서 사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8번째 날에 이 제사장의 속죄 제사가 열리게 되고요. 이 속죄제가 열리게 되는 것은 나중에도 이제 레위기 16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 또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기 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핏부림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것, 그리고 속죄함을 받은 그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거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죄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다음 단계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는 단순히 지옥에 안 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제 10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레위기 10장에서는 당혹스럽게도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각기 자신들의 화로에서 들이다가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불에 탔는데 이제 옷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제사장의 의복은 그대로 남아 있고 안에 몸만 완전히 재가 돼 가지고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끌어내는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아론과 그 형제들이 슬퍼하지 말고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아론이 잠잠하고요. 또 아론은 이 일에 대하여서 슬퍼할 그러한 애도의 허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죽음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서는 이야기가 레위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항상 제단 앞에 나아가면 타 죽은 첫째 아들과 두 아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아론과 남은 아들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나중에야 조금 더 무뎌지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단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그 불을 볼 때에 그 아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보다 앞서 보낸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에 대한 여러 어떤 자책, 슬픔, 연민 이런 것들이 몰려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이 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서원하다 혹은 주님 앞에 자원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비후라고 하는 이름은 그는 나의 아버지이다, 내 아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 열국의 아비로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또 유다 왕국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제사장의 위임, 그 의복은 그대로 남겨둔 채로 그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요. 또 그 백성들이 흔적도 없이 그렇게 다 끌려가게 되고 시체를 그 성소에서 끌어내는 것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의 그 백성들이 다 끌어내어지죠. 그게 나답과 아비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그들의 죽음이 어떤 개인적인 그냥 마땅한 죽음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좀 아주 그 안 좋은 질 나쁜 아들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 토라에 대한 가르침에서는 이런 글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의 영혼을 분리시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다. 저는 이 말씀을 이 글귀를 볼 때에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니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 잘못 때문에 죽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들의 영혼을 분리시켜서 가까이 가다가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비약적인 해석 아닐까? 너무
이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아닐까? 근데 성경에는 이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한다면요.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나중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해석을 가져오십니까?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심판받고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실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잘못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은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멸망할 정도로 잘못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정교한 그 말씀들을 그대로 다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을까요? 화로에 불을 붙이는데 제단에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자신들 각자의 불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 타 죽을 만큼의 어떤 범죄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은 그것보다 더 컸을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범죄함, 또 그들의 실수 때문에 넘어짐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영광이 나타나는 문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또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의 죽음을 통해서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아들이 죽은 그 이야기가요. 앞에 그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제 그 이다말이라든지 또 비느하스라든지 이러한 그 다음의 제사장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우리의 앞에서 그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았고 또 우리가 예수와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는 제사장이 드디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그 속죄 제사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사실은 제사장이 제사장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냥 거룩한 옷만 입고 있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섬으로써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죄인들이 회개함에 이르러서 자신들의 원래의 존귀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온전하게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냐면 레위기 10장에서도 나오고 11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무엇을 먹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음식 규례, 흔히 말해서 코셔라고 하죠. 그래서 거룩한 음식을 배에 채우는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부활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께서 유월절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함으로써 주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음식 규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규례는 우리가 뭐 어떤 우리의 식생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중심, 토라의 중심, 토라를 이 반으로 딱 접었을 때 이 양쪽에서부터 글자 수를 이제 세기 시작했어요. 히브리 랍비들이 그걸 다 셌습니다. 하나씩 세 가지고 이 총 나오는 그 글자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 단어가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이 음식 규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과 연합할 것이냐, 내 안에 가증한 것들을 채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와를 내 안에 채우는 것, 이것이 토라의 어떤 핵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배에 채워지는 이야기가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이 쉐미니, 부활, 이 생명의 이야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와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이 레위기의 이 음식 규례들 안에서 더 풍성해지죠. 예수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포도주와 그 무교병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성품과 또 삶을 의미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와께서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장 9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러면 대신에 무엇을 우리 안에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과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보기에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도들도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낮술에 취했다. 아침부터 술 먹고 저리 취해서 막 횡설수설하고 막 얼굴이 확 환해지고 춤도 추고 뭐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을 채웠죠. 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셨을 때 마치 새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어떤 그러한 기쁨, 또 그 환희, 또 어떤 이 나의 어떤 의지를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를 내 배에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음식 규례에서 뭐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음식 규례에 무엇을 먹으라고 하시는지를 찾아보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굽이 갈라진 것이 이제 뭐 샤사라고 해서 샤사, 샤스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찢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순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발굽을 온전하게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순복,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또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되새김질은 말씀을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이건 까라르라고 해서 이게 묵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직접적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되새김질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새김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내 안에서 꺼내서 씹고 다시 꺼내어서 씹고 그래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오늘도 새롭고 아직 우리에게 뭐 다 소화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와 아주 내면적인
완전한 연합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 42절에 이 모든 토라의 어떤 가장 가운데에 있는 구절이죠. 또 가운데에 있는 단어가 바로 가혼이라고 하는 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배, 우리 배. 이게 가장 모든 토라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토라 전체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배에 무엇을 채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살과 피를 우리의 배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배에 채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배는 욕망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밀어다니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11장 4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배로 밀어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뱀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배로 밀어다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막 우리를 막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가 우리를 끌고 가면 안 되겠죠.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을 채워서 이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요한복음 7장 38절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와 물이 나왔대요. 보통 일반적으로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면 피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물이 나왔다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배가 이제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그런 욕망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생수의 강이 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완전히 바뀌어서 부활의 생명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안에 거하십니다. 내 배에 예수와의 말씀과 예수와의 호흡과 예수와의 생명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러한 쉐미니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 안에 사시는 그러한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